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줄 알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협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따라해 봅시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명성이 높은 화가 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다 마음 먹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목사님이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두 번째, 신혼부부를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셋째로, 지나가던 군인을 만나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이 화가는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 고심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자녀들을 보니 이 자녀들의 눈 속에 부모를 믿는 믿음이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눈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이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서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온 이 가정에서 평화를 느꼈단 말이죠. 이 화가는 생각하기를 아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화폭의 가정을 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시킴으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초 토대가 흔들린다는 것은 마치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고 웅장했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정들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행복한 내일을 소망한다면 저마다 먼저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자 힘쓰고 애씀이 마땅합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지상으로 높은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이 든든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에 힘쓰는 것 너무나 마땅한 도리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가정을 세우고 살아갈 때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도 행복할 수 없으며 행복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자기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른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움으로써 결코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을 대물림해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내가 속한 우리 가정도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가정의 주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목한 부부, 행복한 부부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처음에는 다 남남이었습니다.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죠. 그런데 부부가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몇 단계를 거쳐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어떤 부부는 애틋한 연애를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둘째, 어떤 부부는 중매를 통해서 부부가 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중매를 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가정이 내가 세웠고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가정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함부로 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고민을 하고 저울질해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선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 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면 그 배필은 나에게 천생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결혼과 가정은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동시에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의 주체, 그 의미도 모른 채 오직 인간이 주체가 된 가정,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다가 삶이 고달프게 되면 먼저 후회부터 하게 되고 종국에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 남편, 내 아내로 상대를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요, 육신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혈통을 이어가는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신앙을 네 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신앙이 대물림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들은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대물림하는 가정이 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정이 오롯이 부부간의 행복 추구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정들 어쩌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그냥 수고롭게 여겨지고 그저 돈 많이 드는 것만 생각되고 자녀가 많으면 내 생활이 얽매이게 된다, 자유가 없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이제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가정마다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 가정을 세우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녀를 낳아 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100% 충족하는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육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신앙의 맥이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가정은 각 가정의 어른들은
마땅히 자녀들에게 성실을 물려주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은 아브라함 대대로 이어져 왔던 이 거룩한 신앙, 이 거룩한 신앙을 반드시 대물림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허리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을 천국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책임을 다하는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됐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은 부부가 합심해서 다 예수를 잘 믿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드물지만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부부가 모두 예수를 믿는 가정은 물론이고,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예수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정은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도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돛을 올리고 출항한 배와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배가 목적지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배를 잘 이끌어 가야 할 선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배에서 이 선장의 역할을 아내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간의 우열을 정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동일한 인격, 동일한 인간, 동일한 영혼으로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 주셨으니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의 행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아내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누구를? 아내를. 누가?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남편은 아내의 말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존재, 그가 남편이다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긍정맨, 예스맨, 남편의 말이라면 예스로 대답하는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아내가 시키는 말에 순종하여 어디까지?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말씀을 너무나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이 남편들을 보면 참 안 됐어요. 평생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남편들의 참 정말 그 하소연을 들어보면 우리 집에 애완 개만큼 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행복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순종하는 행실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구원의 자리까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아멘하고 여자들은 아멘이 안 해. 이게 현실이라. 여자분들만 저 다 봐요. 가정에 돌아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장장로님 마음이 제일 큰 것 같네. 두 번째,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가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생각할 때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여인들의 몸매, 여인들의 미모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물론 같은 값이면 다운 치마이기 때문에 여성이 예쁘고 날씬하고 S라인, V라인 다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여성으로서 미모를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여성에게 인품과 성격이 삐뚤다면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 미모가 아니라 마음씨,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여성의 단장 말입니다. 아내의 단장.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내의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속사람, 온유하고 평화롭고 마음 중심으로 남편을 섬기는 이 속사람이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심지어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사람됨은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미용실에 가서 샵에 가서 돈을 주고 단장을 하고 금은방에 가서 보석을 차서 시상할 수도 있고 비싼 옷을, 화려한 옷을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따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의 단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내 내면에 들어온 죄악들, 교만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다 씻고 거듭나고 다듬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인은 남편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값지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조가 나날이 바뀌고 변화무쌍한 세상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남편들은 여성들이 막 한숨을 다 쉬네.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말들을 들어보면 고대 사회 남자들은요, 불신자가 되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 야만인이 되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 또 하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것이 고대 사람들, 특히 그리스의 남자들도 그랬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지배할 때는 여필 종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속에는 여성 경시 풍조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풍조 속에도 사도 베드로는 여성들을 폄하하거나 불리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각으로 보고 아내와 남편의 책임을 공평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쉬운 성경에 보면, 쉬운 성경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고 이 개역 성경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이 쉬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쉬운 성경은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서 남편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내가 남편보다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남편과 아내는 이 일을 두고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보다가 여자가 더 오래 가기 마련입니다. 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도 그와 같은 심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의 이런 부분이 다 나쁘거나 약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여린 이런 마음 때문에 남편과 자식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 챙길 수 있는 것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는 모성애가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신과 대조적인 정서를 지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그게 걸맞게 도와주는 것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통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산다고 살면 안 되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은 가치, 명예, 존경이라는 뜻의 현재 능동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한 번만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진행형이라는 말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뜻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아내의 의견이나 말을 무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님이 다만 이 땅에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천국에까지 함께 가야 할 자가 내 남편, 내 부부, 내 아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할 때 그때 남편들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아내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오늘 아내가 나에게 밥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거리가 아니고 오늘 아내를 섭섭하게 해가지고 반찬이 5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걱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뭐를 걱정하라? 네가 아내와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꼬이게 될 때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까? 그거는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약한 그릇인 아내는 절대적으로 남편의 보호와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영국의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필요하다. 내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이 가득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이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내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사랑의 기술도 늘 연구하고 실천해야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경상도 말로 막마구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따라 내 아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성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남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해주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정말 아내가 싫어하는 것 제발 안 하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안 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쁘고 천국과 같이 되어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교회도 아름답고 평안하게, 성도들의 가정도 아름답고 평안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행복주의를 맞이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